구원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마다 움직이는 동력이 다 다르죠. 돈을 주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권력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지위나 또 이런 것에 많은 소망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뭐 사람을 사랑하든지 국가를 사랑하든지 어떤 일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면 움직이는 이렇게 동력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움직이는 모티브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또 결정하겠죠. 그 열매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내가 거두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25절, 26절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기서 보면 지금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속해 있었지만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막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온전히 세울 때 같이 도우려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 혼혈족들이고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그 구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모세오경만.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또 유대의 역사를 또 이렇게 봐야 되고 유다가 옳다라고만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이렇게 선지서든 무엇이든 시가서든 선지서든 어떻게 역사서든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부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라는 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왜 메시아를 얘기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 그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고 채택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선지서에 나왔던 예언된 그런 다윗의 자손은 그들이 생각하던 거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창수를 내민 신이잖아요.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18장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구약인 약속이잖아요. 옛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옛 언약이
창세기부터 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미신뿐만 아니에요. 고등 종교를 할지라도 다 보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거, 기브 앤 테이크해서 받는 거. 특히 미신이 그렇잖아요. 예? 내가 돈을 내며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 다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다 그게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곧 말씀이시다라는 것.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 그가 와서 구하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출발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인카네이션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것, 그건 거의 보면 내 어떤 원하는 걸 이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서도 고쳐주셨지만 그렇다고 고쳐주셨다고 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약한데 병들었는데, 내게 뭐 귀신이 들렸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고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벳세다에 대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고라신과 벳세다인가요? 내가 너희에게서 행했던 이적들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벌써 회개해야 했을 거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입어도 쉽게 믿지 않아요. 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니까.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 거듭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 뭐냐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난 자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거듭난 자가 정말 한 영혼의 정말 그 추수해야 될 한 영혼이 얼마나 정말 귀한 영혼들인가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정말 엄청나게 귀한 영혼,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뭐예요?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따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뭐 있고 없고를 따지고, 그러면서 사람의 경중을 따지고,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을 나누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요. 뭘 받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게
이미 내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은 남편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아시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알면 다 도망갈까 봐 내가 미리 대인 기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요. 일부러 만나려고요. 그 먼 길을 찾아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왜 내가 결정해요? 왜 내가 판단해요? 왜 내가 미리 그런 마음들을 선점해서 영혼들을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정말 이렇게 구원에 이를 때까지 같이 가야 될 것들을 다 꺾어버리냐고요. 내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게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을 누가 자신의 모든 걸 다 알면 다 피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게 더 두려워서 스스로가 뭔가를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거. 할렐루야. 더 이상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과거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정말 다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서 자기가 만나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피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와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메시아 더 프라핏이죠.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더 프라핏, 더 헤브라고. 저기서 타헤브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보면 타헤브라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가 뭐냐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이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그 여인이 묻잖아요. 당신은 모세보다 크니까. 정말 모세보다 크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계명을 주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도 그러고 말씀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요. 마을로 가요. 사람들을 기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러 오르는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물이 귀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같이 버려라, 그리고 비우라 이런 구호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비워요. 할렐루야. 왜? 가치를 보여주니까. 참된 가치를 보여주니까. 하잖아요. 참된 가치를 보여주면 이전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알아서 버립니다. 하잖아요. 다 버려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예배를 위해서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력이나 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도
당당하게 예배하잖아요. 그게 희생을 하고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라는 거.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겪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렵고 모이는 거, 예배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다 와야 되고 깨지고 막. 지금 굉장히 후폭풍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 세상의 개념이 신앙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고요. 그 무가치한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왜? 두려우니까. 세상 종교들은 거의 보면 두려움을 주잖아요. 또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거의 뭐 좀 약간 이런 말하기 좀 좋아하자면 기독교 무당 같은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기쁨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두려움을 주고요, 무서움을 주고, 얽매이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굴복하게 만들고.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매여있던 모든 것들, 자기가 부끄러워하던 모든 것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대요.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대요. 당당히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 속죄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이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된 가치를 만나니까, 참된 사랑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 나봐, 비난받던 여자 맞아. 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아닌데 그런 여자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막 다 닦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들도 알잖아. 내가 어떤 여인인지 알잖아. 내게 있던 모든 일들을 말하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는데도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더 그릇이 커져야죠. 그릇이 커져야 돼요. 내 바운더리가 좀 커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큼 리즈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자기가 추구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참된 가치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작 만나면 그 속에서 자신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가치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뭐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새가 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어디에요? 양치기로 보낸 거예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할 때 7을 다 앉혀놓고 그 아들들을 다 했지만, 근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근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존귀케 되고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 또한 그렇게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물동어리를 버려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30절에 보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 정말 기피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막 우울증이 있고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게 왜 있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애가 극대화되면요 공황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요?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은 가지 않아요. 공황장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네?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공황장애가 어디 있어요? 네? 공황장애 있는 사람 비행기 못 타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남이 운전하는 차 못 타요. 네?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요. 왜?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뭐요? 얼마든지. 왜? 죽어도 되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되잖아요. 죽어도 사니까.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요. 얼마든지.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자신의 희생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살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이렇게 몸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예? 그러면서 또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예? 남들 일할 시간에 또 와서 예?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건 뭐예요? 남들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채우심을 경험하니까. 기생라합 얘기했잖아요. 기생라합은 흐릿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관찰을 했어요. 저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겼어.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야?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 강한 바산 왕과 또 헤스본 왕을 이겼어?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대요. 종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애굽의 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말려버려서 그들로 건너게 하셨다. 이 소식을 관찰하고 듣고 라합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는 기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에? 무슨 존귀함이 있어요. 에?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하셨어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인간의 전략이 필요하고 인간이 뭔가 개입해야 될, 하나님이 다 못하시고 또 뭐 한 50%는 남겨놓아서 인간이 개입해야 될 뭔가가 있다면 그러면 정탐꾼이 필요한데 왜 보냈을까? 그 믿음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미 아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사람 그를 통해서 그 한 가정을 다 구원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생이에요. 그냥 술 팔고 몸 팔고 그냥 또 이렇게 주막같이 이렇게 방을 내주면서 이렇게 또 여행객들을 그렇게 이제 대접하면서 돈을 번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허접한 여인이다, 쓸모없는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신 거. 그걸 먼저 구원할 방법을 찾으셔놓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성벽 위에 있었대잖아요. 집이 다른 데는 다 무너지는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이 여인을, 라합을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살몬과 결혼하게 하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구원만 해줘도, 건져만 줘도 얼마나 귀한데,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그녀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윤리를 보셔요? 다 보면 다 낙제죠.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는 거고,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사람들을 막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 하는데 그렇게 내가 비난할 정도의 모든 짓들을 했던 걸 예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는 거, 나를 구원하시더라는 거, 와서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죠. 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돼요? 내가 나를 막 변호하고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돼요? 아니요. 예수를 증거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얘기하고 자기 변명해봐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예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관심을 가졌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볼 것을 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보게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 속엔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섬기며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다 잃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도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내가 누굴 변화시켜요? 못해요. 저라고 한다고요? 못해요. 말씀을 조금 안다고 제가 뭘 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머리 개만 되면 돼요. 양머리 개. 싹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제일 가장 완벽한 전도의 언어는 뭐냐면 커맨스예요. 와보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와보라. 그래서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끌어 오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또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수천 마디 말을 전해봐요. 변화되나? 그건 내 욕심이고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그냥 양머리 개처럼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로 우리 가보자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한번 너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자꾸 내가 막 뭔가를 사형리를 알아야 돼요? 오형리를 알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을 막 쫙 해놓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건 바보고. 선교도 막 그러잖아요. 가려고 그러니까 막 언어를 준비해야 되네.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네. 그거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준비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왔잖아요. 제자들이 왔을 때 묻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저렇게 털썩 주저앉았잖아요. 6절인가 보면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행로에 피곤해서 그 12시에 그러고 다니셨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와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싱싱해요. 너무 쌩쌩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28절인가요? 보면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야 라고 그랬고 30 몇 절인가 보면 39절인가요? 6장 39절이네요. 39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양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왜? 영혼을 살렸잖아. 막 이런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한 여인이 마을을 가서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를 전체를 다 변화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귀하고 천하한 걸 나누지 말라고요. 가장 정말 천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전체를 다 구원하는데 구원의 도구가 되잖아요. 예수께로 이끌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꺾이지 않도록 하라고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또 뭐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릅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상식이야. 너희들의 상식은 뭐야?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걸 누가 보겠어요? 거듭난 자는 봐요.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들이 보인다고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뭘만 봐요? 상식만 봐요. 상식만. 예? 그래 뭐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뭐예요? 지금이 뭐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요? 아버지가 일하실 때가. 거듭난 자는 그게 보인다고요.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가 곧 추수 때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컨버전스라고 그러죠. 융합이죠. 함께 하는 거. 우리 혼자 못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근데 영혼 열매가 없으면 그거 뿌린 거예요. 그냥. 또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거두러 와서 또 열매를 거둘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라고 그러죠. 그냥 시너지가 아니고 메가 시너지. 1 플러스 1이 2잖아요. 그죠? 1 플러스 1이 2예요. 근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합력하여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합쳐서 합력하여 하면 두 사람의 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합력이라는 게 스네로게오거든요. 스네로게오가 뭐냐면 시너지예요. 시너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세상에서는 이 시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융합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건 기계도 있고 기계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주고 디자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문학을 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옛날에는 단순한 기계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융합이거든요. 융합. 다 합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냥 전화기로만 생각했던 옛날에는 전화기도 그냥 선이 유선이었는데 이제 무선으로 갖고 다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막 인터넷도 되고요. 거기서 막 쇼핑도 하고요. 거기서 채팅도 하고요. 내가 할 짓을 다 해요. 거기서 은행 업무도 보고요. 플러스 1000이 되고 막 만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나가면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반드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자꾸 상식에 머물지 마시고요. 녹달이 좀 지나야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기도도 함께 하고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함께 하고 사역도 함께 하고 함께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